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로마서 전체는 구원이라는 주제를 일관성 있게 붙들고 나아갑니다. 한 번도 구원이라는 주제에서 떠나간 적이 없어요. 성령을 말해도 구원을, 결국은 구원이고, 이방인 얘기를 해도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신학적으로 그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12장부터 13장에서는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개인 구원, 개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14장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교회는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의 영성으로 구원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교회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개인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영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교회를 빼놓고는 우리의 구원을 담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빼놓고 우리의 구원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교회를 엄청나게 중시하고 있구나.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인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뜻이 맞고 성격이 맞고 어떤 문화가 같은 사람들끼리 그냥 우리 모이자, 우리 교회로 모이자,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어떤 회집이나 사람들의 어떤 모임이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그냥 아주 단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들이 구원받는 교회, 형제자매들이 교회에서 축복을 받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다운 교회, 제대로 된 교회는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거나 교회는 우리가 구원받는 곳이고,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이고, 기쁨을 얻는 것이고, 또 즐거움을 얻는 곳이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우리가 어디 좋은데 여행을 다니고 어디 리조트 가서 편안히 쉬고 어디 아주 시설 좋은 호텔에 가서 그 모든 편의와 혜택을 다 누린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어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의와 평강과 희락은 교회에서 우리가 얻는 것 아닐까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속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 교회가 그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10절 말씀에 보면 비판과 업신여김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구나, 그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했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없었다면 바울이 그것을 왜 아주 노골적으로 질책하듯이 책망하듯이 지적을 했겠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로마 교회는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비판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거침돌이 됐어요. 나는 정말 예배 시간에 마음이 안 열린다. 서로에게 거치는 거예요. 서로에게 부닥치는 거예요.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서로에게 어떤 기분상, 또 서로에게 어떤 생각, 의견차이로 인해서 서로 부닥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거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15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 되어 있어요. 심지어 막 신앙적으로 아주 실족하고 교회를 막 떠나는 일도 있었어요. 아주 신앙적으로 망하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문제를 잔뜩 안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하나님이 사업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업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사업을 하시냐면 건축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계속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자꾸 세워나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무너지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어떻게 교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하면 아멘 합니다.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우리가 그 말을 응용하면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어요. 교회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것이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이 선포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고, 그러면 그 교회는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주 역기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를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할 수 있고, 또 형제자매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실족하게 하는 걸림이 되고 막힘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아주 망하는 교회가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 교리가 들어오면 교회는 그냥 망합니다. 아주 목회자나 교회 안에 가르치는 리더급 사역자들이 이단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갈라디아서나 골로새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경계하고 얼마나 많이 훈계를 하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 내부의 구성원에 어떤 도덕적 타락이 있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 구성원에 도덕적 타락이 있으면 교회는 그냥 부패해져 버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엄하게 지적하고 또 책망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교회 내부에 어떤 모순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 서로 내부에서 분열과 갈등과 비판과 업신여김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교회는 그냥 스스로 그 힘을 다 잃어요.
그냥 교회는 이상하게 외부의 공격과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로마 황제가 아무리 로마 제국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압살하려고 해도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모순과 갈등 때문에 스스로 자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현상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야 되고,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야 된다.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 형제들이 다 실종해버린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에게는 교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회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가 나타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대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어떤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교회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그냥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바울의 선포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교회도 있냐?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교회도 있느냐? 우리가 그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든지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의지대로 사람의 뜻이 더 중시되는 교회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아니냐의 여부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포지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소외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별로 존재감이 없는 교회, 별로 예수님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나아가지만 별로 예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냥 소외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여튼 그렇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얼마든지 존재해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전부가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예수님이 아싸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웃사이더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절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싸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핵심에 가장 중심에 있는 교회. 예수님이 인싸가 되는 교회도 있고 예수님이 핵인싸가 되는 교회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핵인싸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을 받아주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예배하는 교회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중시하는 교회, 예수님 중심의 교회는 예배를 중시합니다. 예배 시간에 온 교회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나아가고, 찬양이 뜨겁고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핵인싸가 되어야죠.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오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옳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다 의예요, 의. 근데 이 의가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고요. 우리의 의. 예수님이 없이 어떻게 의가 존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을 더해줘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락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기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이상하게 기뻐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내 마음속에 희락의 기름이 넘쳐요. 내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면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겠습니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셔놓고 주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계신 곳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중시하는 교회. 주님 없어도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다 진행됩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주님이 역사를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다 프로그램과 계획과 그 모든 그 스태프들이 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소외시켜버릴 수 있어요. 주님을 빼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면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 대신에 뭐가 나타나냐면 3절 말씀해 봅시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람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의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기도 소리가 커지고 찬양 소리가 커지고 말씀이 커지고, 사람 중심의 교회는 비판과 업신여김의 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고, 사람의 목소리예요. 비판과 업신여김은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커져버립니다. 비판과 업신여김,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된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이 먹는 문제와 먹지 않는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사람의 목소리가 컸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찬양 소리가 큰 교회, 기도 소리가 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소리가 큰 교회, 이런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은혜가 큰 교회. 여러분, 교회가 사람의 비판과 업신여기는 소리로 가득 찰 수도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안에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어떤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이 교회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그래, 교회는 그게 중요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중요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중요하고, 그것만 있으면 돼.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게 너무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제가 활발히 일어나야 돼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서로 간의 관계가 쌩해요. 서로 간의 어떤 관계가 싸하고 차가워요. 그러면 그런 교회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건 맞고 찬양하는 건 맞고 예배하는 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교제하는 곳이에요. 형제 자매에게, 사람들 사이에서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서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예배 후에 식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큼 형제자매 사이에 교제하고 서로 화평해지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일에 힘쓰라는 말은, 서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말은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말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서로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어떤 것들은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 하라고 안 해도 막 저절로 합니다.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이,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이 그냥 그것을 비판해라, 서로 부딪힐 것을 두어라,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어라, 이렇게 안 해도 인간의 이 공격적이고 인간의 이 완고한 본성이, 거친 본성이 그것을 알아서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 힘을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걸 하려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이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운다는 말이 집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집을 지어주고 신앙의 집을 지어주고 화평의 일을 힘쓰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하게 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해주고 은혜를 주고 힘을 주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정말 나는 그렇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부족해요.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정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받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으면 교회 안에 쓴뿌리가 자라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분노가 생기고 서로 뒤에서 수군거리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교회 오면 긴장하게 되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교회에 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야 돼요. 편하고 즐겁고 기쁘고 마음이 좋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고, 우리가 형제 자매 사이에서 서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 성령의 능력과 역사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마음이 긴장되어 있고 우리가 서로 마음이 닫혀 있고 우리가 서로 마음이 경직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돼요. 교회 분위기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해져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절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 그 반대의 일에 힘쓰지 않고 이것에 힘쓰는 교회. 이것에 힘쓰는 교회. 노력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오후에 기관별 교제하고 다음 주에 또 둘레길도 산책하고 모든 것들이 서로 화평하자고, 서로 덕을 세우자고, 서로 격려하자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로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것. 22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22절 말씀, 로마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아요.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남들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안 보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알겠어요? 죄책감 느낄 일이 적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에 부닥치고 마음에 와서 찔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죄책감도 어떤 이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 성령이 주시는 가책이 있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뭔가를 딱 지적해주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뭔가를 딱 부닥치게 하면 그게 은혜가 돼요. 그게 따끔하고 그것이 마음에 어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깨달으면 마음에 고통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기쁘고 감사가 와요. 힘이 나요. 마음이 환해져요. 내가 그동안에 이래서 내가 이렇게 잘 안 풀렸구나. 내가 이런 태도와 이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이렇게 힘들었구나. 원인이 이것이었구나 깨달으면서 마음이 환해집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죄책감은 이건 계속 무겁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하고 무기력해지고 심지어 기도해도 도움도 안 되고 정말 나는 절망감을 느껴요. 마귀가 주는 죄책감은 절망감을 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구나. 나는 변화 안 되는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해봤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마귀가 주는 정죄감이에요. 이 마귀가 주는 정죄감에 시달려버리면 의의도 없고 평강도 없고 희락도 없어요. 의외로 가혹한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시달리는 성도가 많아요. 우리가 일주일 중에 일주일 삶 속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시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대로 되는가?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이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 나가 죽어라 이렇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지 너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가 죽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공격성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합니다. 인간의 공격성은 타인에게 그 공격성이 향하면 비판과 업신여김으로 나가고 자기 자신에게 나가면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참소하는 영, 악한 마귀에게 시달려버리면 마귀가 주는 죄책감에 우리가 묶여버리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주 힘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의의가 없어요. 나는 쓸모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나는 죄만 짓고 의의가 없고 마음에 평강도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요. 희락도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전혀 기쁨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죄책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죄책감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죄책감 떠나가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기 정죄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교회에 유익할 수 없어요. 자기 정죄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남에게 친절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나 한 사람이 어떤 정죄감에 시달리면 온 교회에 그게 퍼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자꾸 정죄감을 조장하고 어떤 율법으로 사람을 막 올가매고, 교회는 어떤 사람을 보이지 않는 어떤 감옥에 막 자꾸 이러면 너 안 된다, 이러면 지옥 간다, 이러면 축복 못 받는다, 이러면 저주받는다고 막 자꾸 올가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자신감과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이 중심되는 교회입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교회입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